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좀 말씀이 긴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패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대만하는 우리가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연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는 마귀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간질하고 회방을 하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계획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께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구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 그러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또 복음을 알지만은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의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지
그런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심플이는 탐욕입니다. 탐욕. 자,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그랬는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무섭죠, 여러분. 이것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 하반절 보겠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아멘. 한 그릇 식물을 얻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직분을 망령되게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싸구려같이 업신여기고 세상 것과 맞바꿔 먹고 사는 자들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들이 있는지 살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듣는 자들이, 그 편지잖아요. 다 복음서는 다 편지 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확실히 않지만 거의 바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를 읽는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육신으로 나아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불에 붙는 산과 또 침침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소리 음성이 들리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도착했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이 뭐예요? 두려워서 자꾸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그 소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서 다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자,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나. 아멘.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도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도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자체도 두렵고 떨린다는데 일반 백성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19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모세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모세에게 위임했지요. 당신이 들어라.
그리고 내려와서 당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건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레가 번개가 내리치지 나팔서 산의 연기는 뿌옇게 올라오지.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를 자꾸 떠밀어 몰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경계를 정하고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 경계를 넘어 죽는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는데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이 말하면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 바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직접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뭐라고요? 크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요? 예? 있어요? 지금도 누구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하고 통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예수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도 이루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히브리서에서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아요. 지금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은 그때 초대교인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그러나 너희들은 시내산이 아니다. 그에게 너희 조상들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 이걸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중보자로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너희는 시내산에 올 필요가 없어. 시온산을 말하는 거. 시온산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이 너희들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만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것은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즉 그것은 천군 천사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총회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과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핏뿌림을 입은 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안에 내가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없으면 세상 말 꽝이야, 꽝. 아무리 여기 뭐 아벨 핏뿌림 뭐 누구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온전 의인과 뭐 영들 뭐 총회가 있고 뭐 다 있다 해도 내가 빠지면 완전 헛일이라니까, 여러분. 예?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이 안에,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는 갈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됐다?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으십니까? 새 언약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지도 못했던 구약의 호렙산 시내산에 사는 그 산이 아닌 이제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 두성 하늘의 예루살렘 즉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아직 안 간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적으로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는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예?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국에는 천만천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핏뿌림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죠.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모세의 경고를 거역한 선조들도 벌을 받지 않느냐.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거 뭐예요? 모세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범한 자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경고를 거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는 뭐예요?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복음이야, 복음. 예? 복음 뭐예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잖아요, 복음. 예?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은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무서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땅만 흔들렸지만은 땅만 흔들릴 때는 뭐예요? 지진이 나서 누구야? 아간 같은 데서 묻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땅이 벌어지면서. 그러나 이제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27절 말씀 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 다시 한 번이라 하면 마지막으로 모두 다 흔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옛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는 거야. 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자, 2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불로 싹 사라지는데 우리는 뭐요? 뭐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하늘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는 껐다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써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는 누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사라지고 응보했던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고. 그때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섬길지니 감사하자. 감사해줘, 여러분. 감사해줘.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진정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해드려야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로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만 친밀한 관계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뜻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까 땅의 법을 무시한 자도 하나님부터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진노를 받았다는, 땅이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을히 여기는 자들이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자,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서 3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 심판을 내릴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본다고 그랬지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모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우리도 풀어지고 녹아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하늘의 두성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물 심판했어요. 홍수 심판하셨죠. 노아가 열심히 그 사실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구원받으세요. 머지않으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복음 전하는 모세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당신아 많이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들어 버릴 마지막 날이 도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즐거움과 쾌락을 즐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미 천국을 와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천국은 아직 우리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만큼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누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내렸는데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고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지금 기독교인들 핍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것들, 이 잠시 잠깐 이 고난과 환난을 그 두려움을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늘을 불러 태우고 땅을 모든 것을 다 사그러질 때, 살 때 영원히 타지 않는 우리의 도성이 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고 지금 그들에게 뭐예요? 소망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늘 흔들지 않는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옛 것은 다 없애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그런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가 되시고자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래 우리가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까지 했는데 이제 13장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계속 복음과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천국에 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히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